내 삶 속에 생명을 던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전도설교는 늘 원색적인 구호처럼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삶에 생명을 던지라.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던져지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사망의 그림자인 질병과 그리고 모든 빼앗긴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한 번의 선택이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의 말씀을 빌어 우리가 선포한다면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삶을 좌우합니다.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그런 세계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불렀어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동안 익숙했고 또 자기 자신이 안전이 보장되었고 살기 편했던 갈대아 지방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원들, 하늘의 창고의 자원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진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안 되는 일 너무 많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그죠?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서 주리를 들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싶지만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자, 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영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 강력한 그들라 오멜 연합군을 이기게 한 이가 누구냐? 그 이기게 한 이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너를 그분이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아요. 나는 이제부터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결심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50%예요. 그러나 행동까지 곁들여진다면 이건 100%죠. 그때 소돔왕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들라오말 연합군에게 식솔과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왔거든요. 소돔왕이 그럽니다. 식솔만 돌려주고 너는 재산은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니, 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네가 만약에 준 돈을 받으면 네가 나에게 돈을 주어서 부자가 됐다고 그럴 거 아니냐. 나는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시면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말씀 앞에 돌아온 표시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결단한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100세,
또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처음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네 아내에게 사라가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늦둥이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갔다. 이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내 씨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했다라고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계약, 사람들도 어떤 계약이 되면은 계약서를 쓰지요. 토지를 매매하고 집을 매매할 때, 그리고 계약서를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가격과 그리고 잔금과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딱 쓰고 인감도장을 찍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현대에는 두 사람 간의 계약,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써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도 이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문서상 된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 때의 계약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반쪽으로 나눠질 거야 라는 자신의 결단과 상대방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한번 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뭐로요?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뭐라고요?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시작점이 된다는 얘기죠.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얘기죠. 사라, 열왕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열왕의 엄이라는 뜻은 뭐예요? 많은 왕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것이 700여 년 뒤에 성취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들어간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킬 건데 너도 몸에다가 나의 약속의 표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표시를 보면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고 너도 내 뜻대로 살려는 결단과 의지의 표시를 가져라.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남자아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방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너의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표피를 베어라. 그래서 표시를 가져라. 생명이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계약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이거 지켜주셔야죠 라는 약속이 되고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약속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내가 너의 삶을 그리고 너의 후손의 삶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었고, 인간 편에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난지 8일 만에 부모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8살까지는 아픔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8살이 갓난아이 시절을 기억을 못해서. 근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이 자녀를 의지적 결단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 언약, 이건 뭐예요? 할례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내려갔어요. 이것을 다윗이 받게 되죠. 모세가 받게 되고 다윗이 받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암행어사 마패와 같아요. 자, 암행어사 마패에 뭐가 그려져 있게요? 예? 뭐가 그려져 있어요? 말이 그려져 있어요. 3마리 그려져 있으면 3개를 갈아탈 수 있고요, 5개가 그려져 있으면 5개를 갈아탈 수 있어요. 역참마다 말이 있는데 말을 바꿔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패 가져가면, 여러분 춘향 전문 봐가지고 맨날 암행어사 출동 이것만 생각하죠.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탐관오리들을 제재할 수 있고, 또 왕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마패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뭐냐면 할례예요. 하나님은 이 할례를 딱 보면은 아이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예요. 이것을 지키는 길이 사는 길이고,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 돼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라고요? 계약, 언약입니다. 쌍방이 지켜야 돼요. 누가 어기면 이건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결단이고, 또 백성된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기 때문에 이 할례는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의와 의인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요. 병든 자 낫게 되고요, 눈먼 자 보게 되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이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초대한 여러분들은 이런 생명을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있으면 꼭 귀중한 사람들 모시고 가서 대접하고 싶지요? 여긴가? 이 집 식구들은 아닌가 봐요. 저 집 식구들은 그렇다는데, 예, 싼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전화 걸어서 전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명품인데 막 싸게 팔어. 그러면 친구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야 드디어 떴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기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찾아온 7명의 영혼들에게 이 자리를 소개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다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요, 두려워서 가질 못하네요. 왜요? 그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그동안 40세까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우면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냈겠어요. 그런데 거길 다시 들어가래요. 누가요? 누가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내래요. 그것도 그냥 들어갔다 살짝 오는 게 아니라 뭐 반은 돼가서 엄포를 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내 백성 보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모세가 들어야 안 들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내는 바로를 너무 잘하는데 그걸 들을 리도 없고 그것을 씨알 먹히지도 않아요. 안 갈 거예요. 예전에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결기는 어디로 갔는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난 못 가요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믿음을 주어서 이제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모세가 결단하도록 해요. 그래서 드디어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운 발걸음을 뗍니다. 가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죽인대요. 누구를? 모세를. 아니 왜 죽여요 도대체가?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도덕성과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성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 세상 가운데 막 방황하던 사람들의 그 정결함과 또 예수 믿어서 정말 죄사함 받고 한 사람들의 정결함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신경 쓰고 그래. 그냥 넘어가 그냥.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결함이 요구돼요. 하얀 옷에 까만 거 묻으면 금방 표시나죠. 까만데 까만 거 아무리 뿌려봐야 까마지도 않아요. 근목자의라고 그랬어요. 하얀 데는 조그만 명물만 튀어도 금세 표시나요. 그래서 제가 하얀 거 잘 안 입어요. 왜? 어떻게든 튀거든. 저는 이거 앞치마를 해도 튀어. 그래서 앞치마를 하고서 벗어놓으면 그때 튀어요. 오늘은 안 튀었다네. 딱 나가면서 또 숟가락 탁 튀어가지고 튀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해. 그래서 아예 하얀 것 안 입고 가는 거예요. 하얀 거 입을 때는 그냥 아예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셨죠?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장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럴 때 탈탈탈 털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출업자 생각해서 주소 한번 옮겼다 갔다 온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위공직에 올라가 보니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돼요. 윤리성이 요구돼요. 그때 옛날에 대술업자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발목이 잡혀서 장관 자리에서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것은 애굽은 마귀의 소굴이야. 그래서 고도의 거룩성과 고도의 도덕성 이것이 없으면 그곳에서 오히려 전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당해요? 전도당해요. 상처받고 돌아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전도당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상처받아갖고 나 이제부터 안 전할래. 이게 전도당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고도의 영성, 고도의 정결함이 없으면 당합니다. 오염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됐어요. 열병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무슨 죄를 저질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이 왔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십보라가 아주 지혜로운 여인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아파? 어디가 아파? 그러다가 그냥 끝났을 것인데 십보라가 딱 알아차려요. 그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즉시로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바쁘다 보니까 안 한 게 있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자녀들에게 뭐를 행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죠.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뭐라고요? 계약이라고요.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된대요? 짐승이 반쪽 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언약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계약 관계가 계약서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것을 왜 안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표피를 베어서 던지니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성취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한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자, 할례는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하셨고 누가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순종해야 돼요. 모세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에는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따라옵니다. 생명.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발 앞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회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았으면은 빨리 돌이켜서 그거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남편 뭘 안 했지? 할례를 안 했다. 그럼 빨리 행하자. 그래서 탁 행해서 던졌더니 살아났어요. 할례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망이 있는 곳에, 남편이 죽어가는 곳에 뭘 던진 거예요? 생명을 던진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의를 행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던졌더니 누가 살아나요?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피남편, 피로 얻은 남편, 피로 생명을 얻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피남편이라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얻은 남편, 의지처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곳, 사망의 증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던져지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소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7명의 영혼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 던지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던져지면 죽음의 증상인 가난, 질병,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빼앗긴 모든 것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생명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 십보라가 자기 남편의 사망 앞에 생명을 던지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 육체 안에 묶여 있어 잠자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소생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던지는 오늘이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이 들어가면 소생하게 됩니다.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바로가 말 안 들어요. 처음에는 듣는 것 같더니만 듣는지 조용하다가 다시 어린애만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가기는 가되 멀린 가지 마라, 가긴 가되 애들만 데리고 가라, 가긴 가되 하여튼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와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초태생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멸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처음 난 것은 기력의 시작으로서 이쪽 세대에 있는 것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요. 이전에 있던 재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태생은 기력의 시작으로서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절됐다는 것은 망하는 거지요. 초태생의 죽음이 애굽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바로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자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생명을 볼 때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를 볼 때에, 생명을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초태생의 죽음 앞에, 죽음의 재앙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애굽 땅에 있는 이들이 사망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자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살아갈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죽음의 재앙이 6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6월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피를 볼 때, 생명을 볼 때 넘어가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어기지 않고 99.9%가 아니라 98%도 아니라 99.99%가 아니라 100% 다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고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고, 그 행하라고 전하라고 한 걸 그대로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섬긴 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이르는 대로 너에게 전하고 행하라는 대로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요. 99.9%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100% 섬기신 분이,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오직 예수만이 의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의를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남 얘기할 거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잖아요. 말씀 다 지킬 것 같죠? 에이,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시네. 그래요.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나는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앞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누구의 의?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되게 막 화사한 미소와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 예수의 의를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죠. 비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순탄하게 좀 갔으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이 파도가 치고 요동치고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고 도전이 와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 바람과 풍랑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한대요?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대요. 인격체처럼 꾸짖었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게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죠. 아니, 사람들이 바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죠? 풍랑을 이는 바다를 향하여 야 이놈 말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좀 갔구나 맛이,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뺏어가고 가난케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째로 올려놓을 때에 이 빼앗겼던 영역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망한 증상들이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투여되면, 던져지면 오늘 소생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모세에게 생명의 표피를 던졌을 때 사망이 멈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투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던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의 권세를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시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에 순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 아들이면서도,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기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신 예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아들이 순종함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이 의인입니까?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그 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저는 남자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여성이에요. 모든 영혼은 여성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경에 남편이 나오는데 남편은 의지처를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처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어떻게 얻어요? 의지처는 어떻게 얻었어요? 우리가 잘해서 얻었어요? 예? 인생 역전은 누굴 잘 만나면 돼? 우리 아가씨, 아직 시집 안 가신 분들, 인생 역전 되려면 누굴 잘 만나야 돼? 예? 누굴 잘 만나야 된다고요? 예? 신랑이 부자면 그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요. 신랑이 깡통 잡으면 깡통이 내 것이고 깡통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요. 신랑을 잘 만나야 돼. 옆에 한번 보세요. 신랑 의지처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랑은 의지처예요. 그 신랑이 어떻게 얻어졌어요? 꼬셔가지고 얻었어요? 교태를 부려서 얻었어요? 그 신랑은 어떻게 얻었어요? 예? 피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는,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무슨 남편? 생명을 통해서 얻은 남편. 무슨 남편? 피남편. 피를 던져서 얻은 남편, 피남편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고 부활을 하늘에 오르셨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피남편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남편의 재산이 내 것이 되고 피남편의 하늘의 자원이 내 것이 되는 그 통로가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굴 잘 만나야 된다고? 예? 누굴 잘 만나야 된다고? 누굴 잘 만나야 된다고? 예, 그렇게 대답 안 하면 계속 길어져. 신장 얘기했으면 넘어가잖아. 신랑을 잘 만나야 돼. 그래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어떻게 신랑 얻어요? 어떻게 신랑 얻어요? 예, 둘이 또 부분 싸움하지 말고 왜 쳐다보고 지금 눈을 흘기고 있어요, 두 분? 예? 두 분. 자, 신랑은 어떻게 얻어요?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듣고 나의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네요. 우리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자 시작.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라고요?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면 뭐요? 유쾌한 날이, 아름다운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행했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 이 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싹 돌이켜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 길이 잘못된 줄 알아. 그래, 너도 그냥 가. 이걸 뭐라 그래요? 등신쪼다. 자기는 한 번 마음먹을 그냥 간대. 이걸 뭐라 그래요? 외골수. 또요, 뭐라 그래요? 이걸 또, 또 고상한 말 없어요? 에? 고집불통. 이건 뭐야? 의지박약. 등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완전히 지키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래요. 할례는 육체, 구약 시대는 육체의 할례를 가져서 나 언약 백성이에요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어요, 반성문 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나 자꾸 나오면 길어져요. 되돌아, 다시 되돌아, 잘못됐구나. 여기 나오면 길어지니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 헤이테, 돌이킨단 말이에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요, 그 아람 군대의 명장입니다. 아람 왕이 아끼던 장수예요. 근데 그 장수에게 병이 찾아왔대요. 문둥병.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이 문둥병이에요. 팔 떨어져 나가고 손 떨어져 나가고 코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다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남고 눈 빠지고 코 빠지고 입 빠지고 이뿔 빠지고 입 빠지고, 그래서 뭐만 남아요? 구멍 5개만 남아요. 귀도 떨어져 나가는구나. 2구멍. 그럼 구멍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 이것만 남아요. 그리고 죽어가요. 다 빠져.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게 처참하죠. 그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나하만 장군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와 자기 아내에게 시중을 들던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나하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낫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생명을 들은 거죠.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이에게 생명을 들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 살 길이 있다는 사실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나서요. 찾아갑니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람 왕이시여, 이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냐, 나의 아끼는 종아, 편지 써줄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병을 고쳐, 그리고 고치길 바래. 그리고 그렇게 상냥하게 썼겠죠. 그리고 추신 물질 보낼게. 그래가지고 은 10달란트와 의복 10벌을 해서 보내요. 이것을 받은,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었대요. 이거 반드시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이건 시비 거는 거다. 야, 침략하기 위해서 선전포고하는 거다. 옷을 찢어요. 이 소식을 엘리야사가 들어요. 왕이시여, 왜 옷을 찢었나이까? 나한테 보내세요. 보내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한테 가래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갔더니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합니다. 나만 장군이 군사를 끌고 재물을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나와요. 그리고 종이 하나가, 여종이 하나가 그렇게 방정맞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리고 탁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하만이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환처에 손을 놓고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우리 다메섹 강에는 이 이스라엘 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이 똥물 요단강에서 내가 왜 씻어? 내가 갈 거야. 그리고 진노를 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그때 사환이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권고합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권위를 가시하러 왔습니까? 뜻을 관철시키러 왔습니까? 대허받으러 왔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왔어요? 이스라엘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어요? 병 고치러 왔단다. 그렇죠? 병 고치러 왔지. 무슨 왕 장군으로서 나만 그 장군의 명성을 떨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회복시키러 오셨죠? 회복시키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미모를 뽐내러 왔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의 뭐를 드러내러 왔습니까? 자존심을 세우러 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말씀을 듣고 회복시키러 왔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거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강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 왜 안 합니까? 나만이 듣고서 돌이켜. 그렇지, 내가 병 고치러 왔지. 그래서 돌이키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희게 되었다,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를 듣고 살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수많은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인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사울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암소를 하나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고 살짝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라. 갔어요. 갔더니 첫 번째 엘리압이 딱 와요. 와, 왕이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딱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뭘 준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의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결국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쌈마가 지나가도 없어요. 7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8번째 아들 문열이 같은 존재감이 없는 다윗을 보니 키가 눈이 붉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말아요.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신통력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그것을 보면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저한테 100% 신통력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은 일 많죠, 그죠? 목사님도 죄 많다래지, 실수도 많다래지. 와, 기분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말씀 앞에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다면 자기가 맡겨진 책임을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바늘과 실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라, 믿으라 그 말이 동시에 나오고 회개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의식을 죽고 머리가 아프고 또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사망에 걸려 있고 또 지옥 형벌의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이요, 영적인 파도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오고 또 가난이 오고 무한질고가 오고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 아, 이건 아닌데 근데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자, 그런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누굴 집어던져야 돼? 생명을 집어던지면 돼요. 내 제목이 뭐예요? 예,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뭘 던져라? 생명을 던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사망이 가득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던져질 줄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한질고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는데 잘 풀려요? 하나님 뜻에 벗어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죄수의 신분으로 공짜로 로마에 가고 있어요. 백부장이 호송 책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미항이라는 곳에 묵으려고 하니까 시설이 없어. 선술집도 없고 가서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항해를 중단해야 되고 3월 달까지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는 10월 달부터 광풍이 불어요. 배가 뒤집혀 항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엔 정박해 놓고 3월 달까지 쉽니다. 근데 미항이라는 데는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베니스, 여러분 벨릭스, 성경에 벨릭스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 베니스예요. 베니스. 여러분 베니스 상인들 알죠? 베니스는 시설도 있고 여관도 있고 선술집도 있고 놀이도 있고 좋아요. 거기 가서 겨울 지내자.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항해에는 어려움이 있대요. 생명의 위협뿐이라 모든 화물, 생명의 위협까지 배도 다 깨진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백부장이 탁 듣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 하나님의 종의 말을 두 가지 겨울 지냈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잘 가는 줄 알았어요. 잘 됐다. 득의한 줄 알고 자기가 뜻을 이룬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뭘 불어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집어던집니다. 키가 다 부서져요.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 나중에 멜기세 섬에 도착을 하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거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미끄러운 데에 놓인 것 같단 말이야. 악인의 형통함은. 여러분들 폭풍우가 밀려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불안합니까? 미끄럼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향하여 사망에 놓여 있어요. 예수 모르면 사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이제 미끄럼틀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미끄럼틀에 있으면 어떻게 우당탕하고 넘어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오고 또 평안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망 가운데 거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지처인 피난편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이고 초청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세계를 좌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명의 영혼들, 이 시간 결단할 때 그동안 내 영혼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육신적인 것만 애쓰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진짜 나가 있대요. 진짜 나가 누구예요? 내 속사람, 영혼입니다. 육체 안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내 영혼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도 인식하지 않았던 내 영혼, 내 속사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생명을 던지면 자꾸 그림자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림자의 원인이 된 실체인 영혼을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믿기만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내 의지적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의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인생, 울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던지기를 원하는 영혼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세계를 자유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옆에서 도와주시면 결단하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먹고 입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의지적 결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의지적 결단이 영원한 세계, 내 영혼, 그동안 내 영혼을 향하여, 속사람을 향하여 한 번도 결단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여
결정하지 못해서 옆에서 도와준 분들도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내 속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그 고백만으로도, 의지적 결단의 고백만으로도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좌우분들은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증상인 가난과 질병과 모든 사망의 역사들은 내게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남편 대신 피남편이신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돌이키오니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성령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육체 안에 갇혀서 학대받고 고통당했던 내 영혼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생명을 던졌사오니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물질과 잃어버렸던 행복과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